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 바라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해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나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박인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don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참으로 예배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노열의 피로 씻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팀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구주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6월 21일 모든 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헌신한 손길과 마음이 서로 힘을 모아 즐겁고 복된 소식이 잘 전하여져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경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여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타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TV 뉴스를 저는 잘 안 보지만 볼 때마다 나오는 소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내 소식은 정치 이야기가 많으니까 생략하고 해외 소식 중에 하나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권적인 조금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막 시위와 어떤 행위들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지금은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요는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미국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상관이 없을 리가 없지만은 이란을 중동의 큰 정적인 이란을 침공한 것이죠. 직접
폭격하기보다도 핵시설이나 주요 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이런 전쟁이 시작되었대요. 국제전으로 서로 막 쳐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방씩 한 방씩 때리면서 피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의 힘을 다 잃어버렸죠. 전쟁 중에 있고 전쟁이 끝나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러시아는 수십 개의 열몇 개의 나라가 합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분열될 거예요. 중국도 사실은 여러 민족이 한족 안에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공산주의가 그럼 시름시름 하고 있죠.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정권이 힘을 잃으면은 중국도 열몇 개 나라로 분열될 가능성이 많아요. 상황을 보면 그래요. 이제 조선족도 분열하려고 하고 저기 티벳도 분열하려고 하고 막 자기 민족대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미국은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50 몇 개의 나라가 작은 독립된 자치주가 모여서 합중국을 만들고 있죠.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 미국도 머지않아 곧 분열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지금 상황 보면은 분열될 것 같아요. 요는 전 세계의 질서를, 균형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고 그러한 빈틈을 틈타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어질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요구되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요구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가거나 선도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전쟁은 점점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중동의 사태가 잠잠해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소문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고 불안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어진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7월이 되면은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큰 난리가 난다는 소문이 이제 예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일본 사람들도 외부로 탈출하고자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혹시나 하면서 있죠.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은 지혜롭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뭘 대비할 수 있을까요? 뭘 막 준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해봤자 며칠이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은 성경은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됐네요. 세상을 보면은 서로 연애도 잘하고 사랑이 뜨겁고 넘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식어진대요. 아마 세상에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예요. 사랑에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사랑하자는 것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다시 거듭나서 사는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가족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그런데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유복하고 내 가정이 온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만이 가정이 아니에요. 내 가정만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교회 안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홀로 남겨진 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들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사람들도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들이 그러한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상처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자들이 진정한 가정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챙기는 것이, 아니 우리 가족이 편안한데요? 내 교회는 뭐 넉넉한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연말이 되거나 하면은 아이고 올해 소원이 무엇이에요? 올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열에 9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가족의 뭐 건강, 평안, 뭐 안녕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참 고상하고 좋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맹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족을 생각하며 이러한 가족 가운데 머물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없는 가정, 고난이 없는 가정이 되고자 소원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돌아본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 안주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고난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삶과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여겨진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편안함과 충만함을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평안이 내가 안정하고 만족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서 주신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다른 가정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 가정은 깨어졌네, 저 가정은 자녀가 상했네, 저 가정은 부모가 상했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이고 저 가정은 복도 못 받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뭐 온전한 교회가 아니야, 저 가정은 하나님 덜 믿어서 온전히 못 믿어서 저래 라고 하는 황망하고도 겸손한 말과 행동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구하며 그들의 삶과 인생을 존중하며 함께 성실히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해요. 세상은 내 것 챙기고, 내 것 보호하고, 내 것 안좋아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가족을 영위하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며 그러한 가정과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생명과 안위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고자 설령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참된 가정을, 가족을, 교회를,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하죠.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귀하고 그게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면 됐죠. 그러면은 서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니까 귀한 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왜? 그는 말로만, 표현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사랑하면 좋지요. 사랑이 있으면 좋지요. 라고 말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세상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교회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 더군다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3장 16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함께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의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존재하며 일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생명을 전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살인하지 않는 생명을 빼앗는 것과도 같은 막중한 의미가 그 안에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며 세상의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도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과 비슷해요. 하지만 그 고백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집사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집사님의 생명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 말과 성품과 인격에 드러난 것과는 상관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삶은 아니라도, 내 인격은 아니라도, 내 행동은 아니라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하는 사랑은 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생명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삶을 통하여서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고 드러내어지는, 그래서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영원한 생명이 드려지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누구 도와주는 선행을 베풀라는 구제를 행하라는 그러한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들의 관점으로서는 아유 힘든데, 아유 어려운데, 아유 뭐 난 부족한데, 그래도 아유 벌 안 받으려면, 아유 그래도 복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지. 그런 관점에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어려움을, 형편을 알고도 보고도 눈을 흘리고 마음을 덮고 모른 채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드러낼 때에 사랑의 온전함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과 인격과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같은 진실한 모습으로, 온전한 행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판단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했던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신앙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하자. 사랑하자는 것이 곧 신앙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러한 사랑이 믿음의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것이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속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고 인격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러한 사랑은, 이러한 행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은혜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양심 가운데 은혜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는 혹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움 받을 용기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과 삶의 방향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뜻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증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은 식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은 사랑이 차고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은 점점 퇴색되어질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사랑이 교회에 물들고 그 안에 머물러서 참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 전함으로 표현하고 누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교회와 성도의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토요일날 그 전도 사역이 말과 혀로만 신앙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과 달라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애씀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식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그 사랑의 귀한 교훈과 본을 드러낼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혼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성훈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해주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와 표현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가치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함으로 드렸사옵나니 주님 흔쾌히 받아주시고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가운데 수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21일 토요일날 선한목자 교회 전노팀과 함께하는 묵은 땅을 귀경하여 옥도 만들기 사역이 있습니다. 이 송정리에 묵은 쾌쾌한 땅이 깊고 단단하죠.
씨앗을 뿌려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날 하루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여져서 정성이 모여져서 그 땅이 긁히는, 그 땅이 기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송정리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날 주일은 다음 주죠.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되어지는 분들,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애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강독이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중에 부산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어머니도 모셔오고 잠깐 일도 보고 올 예정입니다. 어머니도 토요일 사역을 위해서 한 손이라도 보태시려고 오시겠다고 하셔요.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고 깊은 교통과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원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